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좀 길더라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조선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종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죄를 깨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곧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난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매는 틀에 두고 또 단의 죄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덮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들을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죄를 깰 것이며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가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하시고 함께 생활하게 하셨다가 또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막이 이동될 때 그 이동하는 그 성막을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물건 하나하나를 어떻게 쌓아야 되고 어떻게 운반해야 되고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여기에 분명한 무슨 뜻이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도 그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맡은 본분이 무엇이며 레위인들이 맡은 그 직분과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러한 직분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레위인은 또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종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충만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서 대언의 영으로서 대언자로서 이 시간도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따라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조차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인격화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성막은 하나의 사진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 당신의 삶으로서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에다 모두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배우는 것은 성막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게 만들고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든지 신약의 성도들이든지 똑같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예수를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음물교회라고 그래요. 음물교회. 우리가 유치원에 갈 것 같으면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서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하기 위해서 그 음물교육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물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뭔 줄 아니? 그래서 성막에서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실 그 일들을 다 담고 있는데 특별히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구조를 잘 보실 것 같으면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세웁니다. 각 집안의 장자들을 누구에게 속하게 하느냐? 레인에게 속하게 합니다. 레인에게. 그 다음에 이 레인들은 누구에게 속하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속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제사장은 또 누구에게 복속이 되느냐?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대제사장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에게 복속이 되느냐? 예수에게 복속이 되는 게 이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레인, 오늘은 이 레인들에게 직무를 맡겨준 그 일들을 우리 살펴볼 터인데, 레인은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입은 자들이에요. 무엇하기로 선택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로서 이렇게 선택을 입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인 그 성소를 관리한다 이 이야기는 신약식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러니까 레인들은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수를 지금 백성들에게 뭐 하냐?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일이란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의 짐을 지러 오셨단 말이죠. 자기 백성들이 이사야 53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게 하셨거든요. 짊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요걸 뭐 오늘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될 그 짐을 지금 누가에게 대신 맡기냐? 레인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레인들이. 그래서 오늘 지는 이 레인들에게 성막의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서 광야를 진행하는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인들이 선택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백성들 중에서 선택을 입었는데 이 선택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관리냐? 성막을 관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레인들은 성막이 세워질 때는 성막 중심으로서 진을 쳐가지고서 백성들이 성막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보호막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장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인들은 백성들을 뭐 하느냐?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일들을. 그럼 그 레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복속이 됐느냐? 제사장들에게 복속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제사장은 대상에 복속이 됐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레인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입은 자들이에요. 만민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입고서 어디로 부르심을 입었냐?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레인과 같은 그 역할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레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일들을 하죠. 관리하는 일들을 하죠. 말이 관리지 실제 뭐 하냐? 거기서 수종 드는 거예요. 자기 의미대로 성소에서 일을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심지어 제사장들에게 향을 피울 때도 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의미대로 향 만들지 말고 반드시 내가 가르쳐 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이 가르쳐 있는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선 기도의 정의를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에 약속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 약속된 게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뭐가 거해야 되느냐? 내 말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지? 그럼 그 약속을 안 해야 구할 거 아니에요. 약속도 없이 그냥 내놓으세요 하면 하나님 안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몇 시간을 했느냐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를 했느냐.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지 마음대로 만들었느냐. 지 마음대로 만드는 향은 그 드리면 죽어요.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 위해서 구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는 구할 때 뭘 구해요? 전부 우리 거 구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스크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기각시킨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대신 우리를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는 기도조차도 못해요. 왜? 우리 생각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기도의 정의를 내릴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라 생각하는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성막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 마음대로 성막 보호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니까. 성막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그 레이에게는 그 뭡니까? 세 아들이 있는데 누구라 그랬어요?
뭡니까?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고핫 족속,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을 이 세 족속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제사장인 제사장에게 복속을 시켜놨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당하고 나가지고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대타를 세웠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래 지금 누구를 뒀느냐?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를 둔 거예요. 똑같은 레인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를 가족을 별도로 선별한 거예요. 이 아론의 자손을 뭡니까? 제사장 지파를 선택을 한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그냥 선택이 한 것일 뿐이에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론 지 가문이나 우리 고핫 가문은 뭐가 다른데?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친아내는 뭐가 다른데 똑같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름이 뭐냐? 하나님이 다르게 선택을 했다니까. 이걸 우리가 뭐 하느냐?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성막을 돌보는 것과 똑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니네 안에는 다 똑같은데, 그런데 직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직임적으로 볼 것 같으면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름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구별을 시켜놨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비 걸 일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똑같은 육적 관계, 인간적 관계 조건을 봐가지고 니 뭐인데 이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남전도에 있고 여전도에 있단 말이죠. 그럼 회장을 이렇게 뽑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뭡니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구별됐을 때는 그 구별된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니 뭐인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조직은 유화해야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순종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는 뭐냐? 네 생각 버리라니까. 네 생각 버리라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나라는 이 자아를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나라는 이 자아는 늘 내 안에서 뭐 하냐? 나를 잠식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나를 잠식하게 되는 게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자꾸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자아가 살아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내가 예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뭐 하느냐? 말씀의 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목배임 당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순교 딱 한다. 그것도 물론 순교예요. 그거는 끝에 하는 것이고, 실제 순교는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인 당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니까. 누가? 옛사람이, 내 자아가. 그래서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죽어지면 거기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데,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쉼을 누리지 못해요. 내 마음에서는 계속 뭐가 됐냐? 분노가 쌓이고 말이죠. 경쟁이 쌓이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똑같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거기에서 특별히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 뭐 그렇다고 해서 레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게 또 문제예요. 레인이 우리는 니들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이 망한 이유가 뭐냐? 선민사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선민사상에. 물론 선민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민사상이 우월주의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똑같아요. 그놈이라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민족이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선택을 입은 민족일 것 같으면은 지 자랑이 나오면 안 되죠. 자기의 우월성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리칠 때 그러잖아요.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 그러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너희들이 잘나서 아브라함의 후손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려진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인데, 그럼 버려진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것은, 아,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그건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 것 같으면은 그들에게 내 우월성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섬김이 나와야지요.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구나. 여러분들, 섬김이라는 것은 묻습니다. 어린애 때 섬김이 나와요? 어른이 돼야 섬김이 나와요? 어른이 돼야 섬김이 나오죠. 그럼 왜 어른일 때 섬김이 나와요? 섬김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섬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이 무엇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결국 그거는 자기의 쌓기가 되어버린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자면 시험 드는 이유가 그것이 뭐냐? 깨달음으로서 은혜로서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쌓기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안 알아줄 때, 그게 누가 몰라줄 때는 속이 상해가 기분 나빠가지고서 말이죠. 그 교회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100%로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이 고핫 자손이 특별한 선택을 입었죠. 보세요.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이 전체가 지금 뭐 하느냐? 제사장을 도와가지고서 무엇 일을 하느냐? 성막을 지금 지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는 성소 안에 물건들 있는 이거 옮기는 이거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물건들. 그 다음에 뭡니까? 게르손 자손은 성소 바깥에 있는 물건을 옮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소 뜰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옮기게 하고, 각자 다 임무가 다 다르다니까. 쉬운 얘기로 니는 안방 관리하고, 니는 저 사랑채 관리하고, 니는 저 마당 관리하고,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걸 알 것 같으면은 안방 관리하는 사람하고 사랑채 관리하는 사람하고 경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 안방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마당을 쓰는 사람하고 이거 경쟁이에요? 차별이에요? 아니죠.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 때 언제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정해 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면 차별이 생기지 않는데, 자기 생각에 나는 쟤보다 훨씬 낫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결국 뭐냐면 차별의식이 생겨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게 된다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고 할 때 꼭 생각하는 게 난 쟤보다 낫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나을 거 없다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나은 게 있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퀴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지들끼리 옆에 있는 A라는 바퀴가 B라는 바퀴 보고 내가 네보다 조금 낫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임수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꼴값 떨고 있다 이러면서 이리 와 좀 맞아야 되겠어.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잘난 것도 없는데 그 잘난 것 있는 척 자꾸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해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르치는 것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걔들이 들어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느냐. 갔다 나오면 또 쫓겨나온다니까. 쉬운 말로. 천국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배우느냐.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진짜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귀히 여기죠.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교회 모임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하나님 집으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안 보면 결국 뭐냐? 이 교회는 그냥 뭐냐? 지 필요에 의해서 그리워놨다가 싫어지면 떠나가는 뭐 단골집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결국 자기가 깨닫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전체를 다 맡아서 부분으로 이렇게 간다 할 것 같으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우리가 합심해가지고서 연합해가지고 이 성막 전체를 우리가 지금 옮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걸 다툰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거 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거 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직임을 다 줬어요? 하나님이 직임을 주잖아.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주인이 그 종의 역량에 따라가지고 달란트를 줬다니까.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쉽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같으면,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밥을 퍼주는 밥그릇하고 아빠한테 퍼주는 밥그릇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왜 달라요? 아빠는 아빠의 양을 먹어야 되고 아이는 아이 양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는 엄마가 퍼주는 것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먹으면 돼요. 그걸 그러지 않고 그거 가지고 아빠 밥그릇 보고는 왜 나는 죽고 저거 많이 주는데? 엄마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각자 알아가지고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나가지고 떠나버렸잖아요. 다시 오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는 걸 그 상징하고 있다니까. 각자 우리는 받은 거예요. 각자 맡은 게 1달란트 있는 사람 있고 2달란트 있는 그 사람 있고 5달란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달란트를 양을 따지지 말고 네 많냐 적냐 따지지 말고 자기 할 만 하면 된다니까. 아멘? 이걸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보세요. 육은 양적 개념이 있지만은 영은 양적 개념이 아니에요. 질의 개념이라니까. 아멘? 네. 양을 많이 했겠느냐 적게 했느냐 하나님 따지잖아요. 2개 줬으니까 2개 남기는 것이고 5개 준 놈은 저놈은 5개를 남길 만하니까 5개를 남긴 것이고, 각자 역량대로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남기긴 해 있다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찍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이렇게 대본을 딱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악당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독이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어떻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야, 이 악당 역할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 딱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캐스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당이 평소에 내가 악당 역할 해가지고 매 욕먹고 이러니까 악당 역할을 몇 개나 했는데 악당 역할을 드라마에서 지가 착한 놈 한다. 밖에 나가면 자꾸 욕하니까 음식점에 가도 저 악당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악당 역할을 하는 거 착한 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 가그라니까. 감독이 다 알아가지고 이 배역 맡기고 저 배역 맡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드라마에 출연한 그 배우는 남의 배역을 탐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드라마를 잘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악역을 맡았을 것 같아, 악당을 맡았을 것 같아, 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드라마가 산다니까. 이걸 우리 교회에 따질 것 같으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각양의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다 다른 거 있어요. 저 사람에겐 저거 줬으면 좋겠구나, 저건 저거 줬으면 좋겠구나.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하면 되는데 이걸 벗어나가지고서 꼭 우리는 뭐냐, 이 높다 그러니까 그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은 게 아니에요. 높은데 세워놓은 것 뿐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지금 제가 여기 높은 데 서 있어요. 여러분들 나와서 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높은 데 세워놨다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높은 데 있으니까 내가 잘났,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다 알고 그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거 맡고 너는 저거 맡고 너는 저거 맡아라. 이 모든 일이 누구 일이냐? 하나님 일이다. 그 하나님 일이니까 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응? 교회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능률 내는 그런 경제적인 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라니까. 아멘? 각자 받은 그 은혜로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느냐? 배려하고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게 곧 뭐냐? 율법 아래서는 절대 그게 안 돼요. 평등이 안 된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각자의 체급을 가지고서 각자의 자기 외모적 조건을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을 한다니까. 높고 낮음을 차별을 해버린다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마치 높은 것인 줄 알고 백성에 굴림해서 이게 문제예요. 이들은 이것이 은사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모르니까 뭐가 되느냐? 굴림하게 되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르다니까. 다 다른데 그 다름을 경쟁으로 보지 마시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하면 더 잘할 텐데. 물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더 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은혜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가 보여야 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용하는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놔 버리죠. 이럴 때 뭐가 되느냐? 평등이 되는 거예요. 평균케 하신다니까. 아멘? 왜 그러냐? 니들은 한 팀이잖아. 한 팀이 서로 싸움하면 되냐? 같은 팀끼리 포지션 다툼해가지고 싸움하면 되냐? 과거에 우리 한국 축구가 달 변방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꼭 뭐 했냐? 꼭 골 넣는 사람만 칭송을 했다니까. 띄워놨다니까. 그러니까 공만 잡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왜 그러냐? 골을 넣어야 돼. 내가 골을 넣어야 돼. 골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요. 근데 외국의 감독들이 오고 히딩크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팀인데 누가 넣어도 관계없어. 이기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골을 제일 잘 넣는 사람한테 공을 주라니까. 근데 이걸 또 매스컴들은 등신같지만 골 넣으면 그 사람 대서 특별한다. 다른 선수들은 그럼 뭐가 되냐고 그러면. 크게 서로 경기를 하게 될 것 같은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뭐 하냐?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골 넣은 사람만 알아주니까. 이걸 유능한 감독은 그걸 잠깐만 희석을 시키는 것이고 유능한 매스컴일 같으면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다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 잘한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만 띄우면 이거는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맡긴 것이고 이 사람은 이것을 하면은 충분하겠다 해서 맡기는 것이고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차별이 없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은사로 행하라는 거예요. 은사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서 레인을 선택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아멘? 레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장차 성막의 실체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성막제도를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30세 이상 계수된 자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30세.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을 할 때 몇 세 이상 계수하라 그랬어요? 20세 이상 계수하라 그랬죠. 이 20세 이상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할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외부적인 전쟁이에요. 적국과 전쟁하는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30세 이상, 레위는 제사장은 30세 이상을 섬기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의 적과 싸운다니까. 내부의 적과. 그 내부의 적은 뭐냐? 이스라엘의 죄예요. 왜? 이스라엘은 거룩의 공동체인데 이 거룩을 훼손하는 일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뭐냐? 성막에서 수종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30세 이상 된 그 레위인들이 성막을 봉사하면서 그 성막은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존재 의미는 존리 기반은 뭐냐? 성막에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들이 살고 성막에서 죄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잘 다스려 갈 것 같으면은 외부에 있는 적들을 하나님께 잠잠케 만들어요. 잠잠케 만든다니까. 절대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자중질이나 이란에 그러고 죄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옆에 있는 이방인들 들어가서 때려버린다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서 예배 금지되고 이러는 것을 정부를 탓할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냐? 교회 문제라니까, 교회 문제.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어디 체계된 교회냐고, 이게 이 기독교냐고, 이게 어디? 절간보다도 못하고 무당 작교가 돼버렸잖아요. 전부 교인들이 기복사상이 젖어가지고 신비사상이 젖어가지고서 말이죠. 여러분, 상징하는 게 얼마나 커요. 그 신천지 그런 이단에게서 이 창궐이 돼가 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교회예요. 우리가 봤을 땐 신천지 이단이지만은 그들이 봤을 땐 교회라니까. 결국 그것이 잘못서니까 지금 누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애꿎은 멀쩡한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결국 뭐냐? 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짓누르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항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만약 몇몇 명 모인다 같으면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려요. 이거 안 한다니까. 우리는 이것이 조건이 다 맞춰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드린다고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고, 다만 아까 우리 홍기장 기도했듯이 신정동에 있어서 못 드렸다니까. 그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어떻게 드려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넓게, 얼마나 감사해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예배당을 엄청 큰 거 줘가지고 왜 이렇게 했다?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해서. 아멘? 어제 저 신문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운동장에, 허울반 운동장에 꼭 과거 시험,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보는 거 가지고 해놨더라니까. 참 생경한 그림을 다 구경하고 있다니. 지금 우리 여러분도 과거 시험 보고 있잖아요. 뚝뚝 떨어져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이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서 저걸 다른 핑계 대면 안 돼요. 신자는 모든 것을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게 신자라니까. 아멘? 만약에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꼬꾸라야죠. 하나님,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 있다. 그럼 제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경한다고? 그렇지, 같이 엎드려야죠. 아멘? 네. 저는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물론 한국도 지금 어렵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대처를 잘하는 민족으로서 지금 한국이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하든 못하든 지금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교회가 지금 꼬라지가 좀 그래도 속은 상하지만은 잘못돼 가고 있지만은 이거 매질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됐을 것 같으면은. 그래가지고서 신천지를 온 세상이 까발려가지고 완전 이단성을 드러내버리고, 이걸 통해가지고서 교회들은 뭐냐, 다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아멘? 미스바의 대회개운동이 일어났듯이 지금은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 문제지, 우리가 잘못된 문제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성막을 옮기고 하면서, 그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이, 비록 고핫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나 성막의 그 성물들을 이렇게 맡아서 옮기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지들이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손을 못 댔어요. 꼭 제사장이 물건 다 꼭 이삿짐 센터 같이 다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고핫 자손은 성소에 있는 물건, 그 성막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전부 그냥 들고 나가는 거 아시고 어깨 미라 그러는 거예요. 어깨 미. 다 어깨 미라. 응? 어깨 메고 그렇게 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너희들이 호기심 생겨가지고 성물 만지면 죽는데 만지지 마. 그건 절대 만지지 마. 그 성물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에게만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관리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는 것도 레이지파가 제사장이 열고, 똑같은 레이지파인데 제사장 그룹이 있고 성막을 지키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소가 이동할 것 같으면은 짐 싸는 건 누가 짐 싸느냐? 제사장이 짐 싸는 거예요. 제사장이 짐 싸도 지 마음대로 싸는 게 아니에요. 요건 어디에 싸고, 요건 노란 보자기, 요건 파란 보자기, 여기에 뭘 덮고 다 있다니까. 마치 엄마가 이사할 때, 엄마가 그릇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아들 보고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집어넣는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릇에 용도에 따라 가지고서 신문 둘둘 말아 가지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깨지게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싸 가지고서 싸놓으면 요거 옮기라 이렇게 할까 애들 옮기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다 그릇마다 말이죠. 요건 요렇게 싸고 저건 저렇게 싸고 그래 가지고서 구하자손 보고 이제 다 쌌으니까 너희들 이제 어깨 밀어 옮기라. 그럼 꼭 호기심 발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가 좀 하겠다 그러지. 그걸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뭘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순종. 아멘?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호기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쌀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또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기 밭은 소유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성막만 제대로 이동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물건을 손대지도 말고, 혹시나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궁금해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어깨 메고 다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고 싶으냐? 다스림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지금 어깨 맸어요. 어깨는 짐을 지잖아요. 이 어깨에 지금 뭐가 짐져 있는 거예요? 성막의 물건이지요. 그럼 성막의 물건을 하나로 만들어 의인으로 하면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어깨에 짊어진 자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분이 지시를 한다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 귀를 잡고 여리 가라. 귀 잡고 옛날 그 어렸을 때 우리 그 해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좌우정 그 패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듯이 제가 베셈에서 가는 그 암소 이야기를 할 때에 소같이 이들이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법궤가 소 등짝에 딱 타가지고서 수레 싣고 이리 가라 좌회전하세요. 100m 가다가 우회전하세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이 나왔다니까. 모르고 있네. 법궤가 다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 법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베세메스로 가잖아요. 베세메스. 근데 베세메스로 갔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보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법궤 들여다보다가 몇 마리 죽였다? 5만 70명이 죽을 뻔. 법궤 들여다보다가. 호기심이게 호기심. 이게 곧 뭐냐? 법궤를 들여다보지 말라는 얘기는 보세요. 법궤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물건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물건들이. 불순종한 그 물건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범죄 요소들이에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겨 있는데 이 담겨 있는 거기에다 뭐가 덮이냐? 뚜껑이 덮이는 거예요. 이 뚜껑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십자가를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그 뚜껑에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리죠. 그죠? 그 뚜껑 열고 거기다 뿌리는 게 아니고 뚜껑에다 피를 뿌린다니까. 그래서 시은자라 그런다. 시은자. 이건 곧 뭐와 같으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누구에게 대신 담당시키느냐? 뚜껑에게 담당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뚜껑이 누구냐? 육체로 오신 예수라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법궤 속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네 독자적으로 나오지 말고 뚜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뚜껑 열고 안을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걷어내지 말라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재하는 이 의미는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걷어내면 우린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저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저들은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가 우리를 가려주고 있고 저들은 예수가 가려주지 않고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과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지키는 자손이라 할지라도 호기심이라도 갖지 말고 절대로 성막 속에 법궤 속에 들여다보지 마. 죽어.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내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은 30세 이상을 가지고 수종 드는데, 이 30세가 신약으로 딱 오니까 누구로 나타나냐? 예수로 딱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30세에 뭐 했어요? 공생에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에 시작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죄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서 뭐 하느냐? 죽는 길로 나가는 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30세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것이 30세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막을 수종드는 일은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게 성막에서 수종드는 이 일은 제사장이나 과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이나 다 똑같아요. 성막을 보관하는 일에서는. 아멘? 차별 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가 뭐냐? 제사장도 30세, 레위지파도 30세 성막을 보존케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장차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30세가 되면은 너희들의 집을 대신 짊어질 것이야 하는 것을 계시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물론 이때 이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30세 돼서 나가서 직무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싶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물건들을 내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지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걸 이제 그들이 분명히 가만두면은 지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거예요. 감시해 주는 거예요. 절대 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제사장들 지시 따라가지고 해. 지시 따라했어요. 그럼 그들은,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의 그 지시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배워가느냐? 자기 뜻이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봅시다. 지금 이 시대 이것을,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성막을 수종드는 것을 지금 이 시대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피값으로서 밭을 하나 사놓고 가니까, 거기 밭이 무슨 밭이라고 그랬어요? 피밭이라고 그랬는데, 그 피밭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았는데, 그 나그네들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런다니까, 교회. 아멘?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뭐예요? 레위인들이죠. 아멘?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자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사장 역할을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고핫 자손이고 무라리 자손이고 게르손 자손이라니까. 아멘? 그러면은 이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은사 공동체고 은혜 공동체예요. 교회는, 교회에서 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이걸 은사라 그런다니까, 은사. 아멘? 그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할 때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다. 이것도 은사라니까. 성품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교사나 목사나 사도나 이런 것들은 직분이에요, 직분. 그런 것들 은사라니까. 목사도 은사고, 장로도 은사고, 권사도 은사고, 다 은사예요, 은사.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직임의 의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모습인 거예요.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다 은사를 받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그럼 각각의 그 몸에다가 이 은사를 준 것은 몸의 지체에게 뭐를 줬느냐?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일들을 하도록끔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 하는 것을 돌볼 그걸 탐할 필요가 없고.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 12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12장 3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보세요. 각 사람에게 뭐 했다? 나눠줬죠. 얼마 무슨 분량? 믿음의 분량이 있죠. 그죠?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 예수님께서 얘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 그죠? 그 얘기는 이 믿음이 뭐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 그 차이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같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장기를 다른 말에서 어른을 해서 아이에게 없는 장기를 더 갖지 않았어요. 단지 기능의 차이죠. 용량의 차이뿐이죠.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보세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같이 다 같이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잡으세요. 온몸에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다르다. 그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각각의 제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차 운전하고 가는데 눈이 뿔따고 나가 나 안 볼래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꿍꽝 하는 것이지. 입이 대모를 내가지고 나 안 먹을래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죽는 거예요. 장도 처먹었는데 다리가 나 안 걸을래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으로 죽지 뭐. 모든 지체가 뭐냐? 몸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모든 많은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줬는데 다양한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하고 맡은 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아멘?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뭐가 다르니? 무엇이? 은사라 그러죠. 은사. 그죠? 은사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게 하는 이제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힘이라 그러니까 힘. 이걸 능력이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 은사를 줬다니까. 6절에 주신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굴 섬기라? 주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로마서 12장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걸 뭐를 섬긴다 그래요? 주를 섬긴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폄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폄훼 안 되겠죠. 그 사람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왜 우리 생각에는 왜 저 인간이 우리 교회에 와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들을 보완시켜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솔직히 어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으면 좋겠지. 그죠?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우리 서로 따질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다 떠나야 돼.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 할 것 같으면 일단 하나님께서 불러놨다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니까. 왜 불러놨지?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과거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완전 90도 된 할머니가 있어요. 꼬부라져 가지고서. 근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좀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서.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할머니 비켜 그래 가지고서 거치장처럼 일 안 돼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목사님이 딱 와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가지고, 아, 할머니 허리 아파가지고 안 돼. 이러니까, 원래 내가 이 구부러진 게 편한 거니까, 난 하루 종일 이렇게 다녀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다음부터 뭔 일 했다? 이해가 안 돼. 휴지, 젊은 사람이 휴지를 같으면 30분 하면 못한다니, 허리 아파가지고 못하는데, 그 할머니는 하루 종일 해도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깨달아가지고, 이야, 이렇게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돈은 잘 낸다. 그것도 은사라니까. 어떤 사람은 돈은 안 내는데 죽도록 일을 한다. 그것도 은사라니까. 아멘? 다 돈 내고 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저쪽이 삼산교회 같이 파출부 구합니다. 주일날 식당 봉사를 파출부 구합니다. 광고를 냈더라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라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라고. 우리 교회가 이리 저쪽에서 이리 옮겨오면서 너무 잘 보여주셨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각각 맡은 그 일들을 하게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 좋은 환경 속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는 울산 속에서도 우리는 하와이에 와 있다니까. 저 넘어가지고서. 이 강동 지역에 코로나 걸렸어요? 없죠? 저기서 무룡산에 막고 있잖아. 그 터널 빠져나와 있는데 터널 앞에 누가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이쪽에서 부는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가지고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 시대에 지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교회에서 가능하면 종교집회 금하라 할 것 같으면은 코로나 안 걸리면 돼요. 그럼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싸돌아 다니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서 내 몸 컨디션을 최대한으로 잘 만들어서 혹시 그런데도 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다.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땐 집에 조용히 이때를 위해서 생방송 해주잖아. 그럼 들으면 돼. 그 몸 가지고 끼어코 나와가지고서 혹시 몰라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최소한의 저는 지금 이거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럴까 봐서 조심조심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이럴 때에는 안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 주일을 와가지고서 병 안 걸리면 문제 안 된다니까. 아멘? 병 걸리면 합시다. 조금 찜찜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 나오라고 내가 안수해 줄게. 고침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코로나 그 수칙을 다 적어놨잖아. 엘리베이터도 적어놓은 거 그대로 따르세요. 아멘? 말할 때도 항상 마스크 끼고 말하고 말하고 마음에 싶은 것들은 여기서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전화를 하시라고. 여기서는 조용히 하고 서로 손잡고 하는 것도 하지 말고 지금 그거 지침을 내가 해놨잖아요. 그거 붙여놨잖아요. 그대로 지키세요. 당분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우리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느냐 배려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아멘? 누구를 위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섬기라 그랬어요? 주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주를 섬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그 받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섬김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누구를 섬김이 되느냐? 주를 섬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기관이 있을 것 같으면은 기관마다 각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기관에 충실하게 시킨 거 할 것 같으면 그게 주를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봄도 나고 이랬으니까, 날씨도 이제는 풀리고 이랬으니까,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은 좀 와가지고서 얼마나 좋아요. 지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여기 나와가지고서 바닷바람 쐬고 말이야, 놀다가 텐트 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집이 여기 있잖아. 집이 여기 있으니까 와서 마음껏 삼겹살도 구워 먹고 장어도 구워 먹고, 뭐 누가 타치하는 사람 없잖아. 다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서로 섬기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합시다. 남전도 여전도 밖에서 모이지 말고 교회에서 모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일 것 같으면은 제가 지원 다 해드릴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까이 해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성도를 섬기는 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해가지고서 서로 와서 토요일 나와서 막 청소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 핑계 대가지고 모여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또 가만히 있냐고. 얼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 그럼 여러분들 좀 어떻게 뭐래 좀 헤매고 싶고 말이야. 헤매고 싶고 그럴 것 같으면은 같이 와가지고 먹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앞으로는 남전도에서 일을, 업무 맡은 걸 그거 하고 말이죠. 여전도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분업을 해가지고 서로서로 할 것 같으면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발 좀 사랑 없다는 소리 듣지 맙시다, 좀. 사랑 없다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면 돼요. 아멘? 네. 누가 섬기지 않는다. 내가 섬기면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꼭 우리는 남 하려고 그러잖아요. 남이 먼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백성들 속에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얼마나 특권이냐고. 그 특권이고 뭐냐.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지고서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양하고 보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지금 행진을 하면서 광야 행진 40년 행진을 하면서 시작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때 이거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나중에 진행하다 볼 것 같으면 고핫 자손이 누구한테 덤벼요? 모세한테 덤비죠. 무엇에 뭐를 탐해요? 제사장 기쁜 탐하죠. 고핫이 지금 뭐냐? 맨날 짐꾼 노릇 하다 보니까 나도 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좀 보자 이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게 죽여버린다니까. 제발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응? 직인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뭐냐? 하나님의 은사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 은사 받은 자들은 은혜로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섬기면은 그걸 누가 기뻐하느냐? 주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짐을 쌀 때, 이삿짐 쌀 때 너는 이것 싸고 너는 저것 싸고 너는 저것 싸고 다 이렇게 제사장들께 쌓아놓을 것 같으면 네가 이것 메고 넌 저것 메고. 그래서 순변도 그러는 거예요. 제일 일대 되는 뭐 하냐 벗게 메고 가는 사람이 차길을 앞서가지고 다 앞서서 가고 말이야. 뒤에는 또 따라가고 다 개미들 일렬 행군하듯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다 내려올 것 같아.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데는 모든 사람에게 뭐냐? 은사를 준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권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응?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간섭한다 그런다니까. 왜? 목사 권위로서 여러분들 한다고 그 생각하잖아요. 그럼 같은 집사님 입장에서,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서로서로 신앙의 교류를 하고 서로 나누고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가 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차별이 없고 위화감 생기지 않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신앙의 그 레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앞서 있는 사람하고 조금 뒤쳐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뒤서 있다고 낭망할 것도 아니고 같이 가면 돼. 팀플레이로 같이 가면 된다니까. 아멘? 크게 서로서로 위로하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적 신앙이 다져지면 되는 거예요. 부디 서로 다투지 말고 각자 받은 그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각양의 직분자들과 또한 직임을 맡은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맡은 일들은 다르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배워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이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서로 합심해서 주님이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하여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